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9장부터 이렇게 한 단락이 나눠지는데 제가 이 저것 때문에 범위 때문에 7장으로 마무리했어요. 1권에는요. 113페이지 스가랴 7장 3절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스가랴가 이제 대답하지요. 자, 7장 4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소선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가 항상 1장 1절에 꼭 나와요. 뭐 시작을 알릴 때 꼭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선제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맥에 맞게 의도를 전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임했다 하야 항상 이 단어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자 스가랴에게 즉시 임했다. 그 말은 긴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점을 썼기 때문에 긴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선자 스가랴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유다 백성에게는 생명과 소망의 말씀.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은 이미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백성이니까. 선지자에게 소망은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섬김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틀림없죠 이거는요. 그리고 선지자가 순종하고 백성이 그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장막에서 만나시고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했다는 것은 장막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 이 말씀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야? 신앙 전수를 받는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목사님. 그냥 제가 풀어드린 것만이 아니라 설교 같은 거는 그런 걸 다 나열하죠. 책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또 임했다는 말을 했을 때 문맥에 맞게 또 단어는 똑같아요, 목사님. 그냥 문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이걸 인용해서 풀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물어봤어요. 결국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묵시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2번 묻는 겁니다. 2번. 이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확실한 근거임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르라 아말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과 제사장에 명령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말씀은 백성과 제사장이 들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2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과 백성과 제사장이 잘못된 금식을 인정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애통하였거니와 사파드라는 단어 썼어요. 자, 백성과 제사장은 70년 동안 5월과 7일을 금식했다. 그들이 지켜왔던 금식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정해준 금식은 속죄일 뿐이다. 맞죠? 그런데 백성이 지켜온 5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술 뺐던 것을 시작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금식은 사람이 정해서 시킨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금식이었다. 제가 원어는 그냥 읽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자, 먹고 아칼입니다. 무슨 먹었다는 단어의 아칼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자기만의 소유를 삼킨 것, 소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그러니까 1대1의 개념이겠죠.
그렇게 한 단어가 아칼입니다. 아칼. 1대1로 자기 안에 자기 입으로 소화시킨 상태, 이걸 아칼이라 합니다. 백성이 금식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불행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금식이 아닐 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소멸할 것을 즐겨며 삼켰다. 그러니까 금식도 그렇고 금식 외에 먹는 음식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 행위는 70년 동안 행했으며 지금도 결단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 백성이 70년 동안 행했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오직 연애를 즐기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에 타버릴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에 대한 이제 죄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거죠. 7절 예루살렘과 사하면 성읍에 백성이 온전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거주할 때 야샤부 아까 설명했죠.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주할 생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는 거, 이걸 야샤부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의지조차도 없는 거, 옮길 의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복의 개념은 제가 부동자에서 섰는 걸 알죠. 다음 동작이 없습니다. 그 자체 행동 하나가 하나로 멈추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그들의 사면 성읍에서 거주하며 남방 평원에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하며 살았다. 그때는 백성 모두가 자신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평온하게 살았으며 조금 불편한 것은 스스로 견디며 만족했다. 이만큼 견디면서 이것까지도 감수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근데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지자를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합니다. 소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짖는 소리와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힘있게 선포된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소리는 백성이 소집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소집했다는 말은요, 목사님, 제한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성. 우리가 예비군들을 소집했다 그랬죠. 소집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집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얘기죠. 모두가 아니라는 것. 이런 단어들도 사용하실 때 의미를 갖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은 그 소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지정하여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지정돼서. 근데 그 지정된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백성을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 근데 백성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뭐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위험보다도 자기의 피부로 와닿는 이권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는 풍부한 물질 만능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뭐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성탄절은 교회 나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먹는 거에 대한 간절함, 간식에 대한 부족한 거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신앙 때문에 왔겠습니까? 간절함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특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경제는요, 호주머니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선이 되는 것이 자기 이권이 우선이 되고, 또 시간이 남아 돌으면 마지못해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권과 물질이 앞섰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걱정거리가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걸 예약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 끼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 라운딩 뛰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골프 좀 제주도 갔는데 제주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또 목회자는 태연하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참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그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뭐 정말 목숨 걸고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 오는 성도.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목회하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gar하게 이마에 자, 또 반복되죠. 예. 이런 말씀이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안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원어를 하면서 근데 또 제가 다시 이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법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선자 시간에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 아, 그거 아니겠어요? 성자를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해서 선자를 세우신다. 백성이 선자를 통하여 듣는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 앞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의도죠. 좀 달라졌다는 게 아까 제가 문맥에 맞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심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선자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르며 장막에서 섬기는 믿음이. 아까 내가 마지막부터 장막을 여기서 마셨죠. 예, 여기부터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결국 선자 스가랴지만 그 마지막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 신앙 전수를 받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끈을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시작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또 재밌는 말 만군이란 말 또 썼어요. 여기다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행하며 샤파트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금식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선자 스가랴는 사람들에게 행할 도덕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행하는 금식보다 사람에 대해서 옳게 행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이다. 포로 이전의 삶은 불의한 재판과 차별적인 판단으로 백성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억울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게 행해야 할 도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했어요. 이게 아사입니다. 보세요. 아사라는 것은요.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유에서 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이 있는 상태에서 근본을 가지고 끌고 가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애와 긍휼을 받은 것을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에서 유를 그대로 전달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사를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창조는 바라, 아사, 그 다음에 바나, 야차리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기억나시죠? 예. 다 창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창조하다, 만들다, 지었다. 개념은 다 창조의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각각 의미는 달라요. 바라만 무에서 유고 남은 다 유에서 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도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긍휼과 그다음에 뭡니까? 인애를 베푸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베풀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은 인애와 긍휼을 행할 책임감조차 명백히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공의만 있고 인애와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의라고 말할 수 없다. 것이다. 인애와 긍휼을 베푼다는 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미 그 누구는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이미 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애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미 소유한 자인데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행하지 않았어요. 왜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따른 뭐는 필요합니까? 대가는 받아야지. 대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다 알았어. 그러나 매는 좀 맞아야 돼. 이겁니다.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행함으로 가보와 고와 그리고 나그네에게 압지하지 않고, 예. 그죠? 압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10절 가보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지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으로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도요. 예. 왜냐면 행동으로 이미 다 저질렀기 때문에. 행동은 약한 자들 다 빼앗아 냈잖아요. 예. 없는 자의 주머니를 뺏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자들이잖아요. 행동으로 이미 가난한 자들 거, 약자들 거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또 하루 마음으로 도모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압지하지 아샤크를 썼습니다. 함정이란 말도 좀 재밌어요. 함정. 예. 뭐 강탈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함정을 만들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계획해서, 예, 계획을 짜가지고 함정에 놓아서 그냥 뺏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꼼짝 다섯 못하게 만들어서. 가보와 고와 나그네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율법에 그 누구도 가난한 이웃을 학대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해서는 안 돼.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40년 동안 거기 앉게 한 것은 바로 율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쫓아야지. 이제 그만 가. 너는 정말 맨날 여기 와서 있냐. 시치다가 더러워 죽겠어. 이제 좀 가. 돈 좀 더 줄게. 이제 가.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갔느냐? 그들을 도와주면서 줌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줬다는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구제도요, 자기를 위한 구제예요. 강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그가 신앙 전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쌍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취소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반드시 뭐 하나님께서 넌 당연해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받을 자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의 자비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성을 우선으로 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마음으로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 시대들은 공의를 행하며 일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십계명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요,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가난한 자들을 해하려고 서로 계획하고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인. 이것조차도 가난한 자들은 뭔가 해야를 하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도 그들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했던 것이 전부 가난한 자들이에요. 병들고 힘없는 자들. 반대로 그들은 뭐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주머니를 훔쳤다는 거죠. 그거는 끝났나요? 더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한 절만 더 마칠게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좀 때려줘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네. 등만 돌려대서 귀까지 막았다는 거야. 혼나야 돼, 진짜. 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선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듣기를 거절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했으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뭐 안 들었다는 아니죠. 그러면 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뭐 선자가 선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죠. 선포해서는 들었지만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들렸으니까 막았지. 안 들렸는데 왜 막겠어요? 들렸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으려고. 선자는 반드시 선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의성을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에 길을 기리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민족이 됐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포로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 그런 자들, 물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길을 막은 데 카바드라는 썼어요. 보면 짐이 된다. 그 소리가 자기한테 짐이 된다. 왜 짐이 되겠어요? 왜 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만하다 맞습니다. 이거 짐이 됐다는 말과 교만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옛날에는 교회를 모였거든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집회들도 많이 했었어요. 요즘 부흥 집회하는 걸 내가 보질 못해 진짜. 목사님, 우리 헬스세대 교회들은 그러지 맙시다. 헬스세대 교회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헬스세대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집회 많이 열으세요. 목사님, 예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헬스세대 오늘 부흥단도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나가면요, 엄지석가 이거 막 듭니다 진짜로. 이런 목사님 저한테 아주 살짝 전화하세요. 뭐 시끄러워서 살짝 저한테 전화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불을 댕겨버리세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시간을 원하는지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했어요. 사실 너무 오래 했고 다음에 좀 빨리 진도 나가도록 제가 좀 하겠고요. 그리고 책 신청은 목사님들 해주세요. 책 신청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됩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종식됐으니까 이제 끝나 이거 하지 마. 지금도 준비하세요.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회도 준비하시고 또 새롭게 교회 목회 방향도 새롭게 준비하시고 말씀들도 목사님 아주 이제 새롭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들, 오늘 말씀도 준비하셔서요, 하나님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구별하셔서 그런 목사님들 또 새롭게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목사님 역할이 진짜 클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고요. 아주 저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소망 갖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